안녕하세요. 공을 헌역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중천공계 상구효와 중지공계 상륙효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천 건계의 문헌에 항룡유의 궁지제야, 궁 상태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중지공계에도 동시에 상해 상왈 해가지고 용전우양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상태를 궁이다, 그 도의 상태를 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궁이라는 한자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포태돼서 나오는 요 존재가 양육이 돼서 완전히 양육이 되지 않은 상태, 아직 빈곤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궁이라는 한자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주역에서 상당히 많은 괴에서 이 궁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다 해서 살펴보긴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 궁은 그 정도로 끝내고, 오늘 진행할 것은 중지공계에 바로 이렇게 상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헌, 공자가 쓴 거죠. 요 문헌에 요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봤지만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의, 어양, 필전, 위, 귀, 혐, 무양, 야, 고칭, 용, 언. 그래서 요 밑에다 써놨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뭐냐면은 음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양을 의심을 하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음이 양을 의심하는 현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서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양, 그러니까 양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칭해서 용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문구가 해당되는 요게 그대로 사실은 요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붉은 용, 여기서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할 때 용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신태 영화를 여기서 만들어내서 태어나게 할 때 요 아이를 가리켜서 양신이라고 하는 거죠. 양신. 이거 순수한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순양이란 말이야. 순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양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극성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순양한 상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양을, 순양을, 요 상태, 요게 양신이기 때문에 양신을 삼키려고 한다는, 양신을 삼키려고 해요. 여기가 지금 양을 의심하기 때문에 양신을 삼키려고 한다. 이것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카엘 천사 군대하고 큰 용이 이끄는, 붉은 용이 이끄는 마귀의 군대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는, 요게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20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용이 이제 나중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개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아이를 삼킨다라고 해. 삼키려고 한다 할 때 요게 바로 의, 어양, 필전 할 때 요 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심이 일어나서 삼킨다.
그래서 이것을 의심, 그 왕필, 그 유명한 그 역학자 중에 한 사람인 왕필은 이것을 응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응. 그래서 왜 응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초육 여기 효사의 리상 겸빙지에 설명하고 있는 상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그 음이 응으로 시작한다, 엉기기 시작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왈 초육효의 리상겸빙 음시 응야라고 해드리는 요 문구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응이 나와요. 그래서 왕필은 요 문구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한 거죠. 의가 아니고 의가 아니고 응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초육에 대한 상해 리상겸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리를 밟게 되면은 곧 뭐예요? 곧 앞으로는 그 얼음이 아주 견고한 얼음이 딱딱한 얼음이 언다고 하는 거죠. 얼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를 밟게 되면은 그 얼음이 얼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리를 밟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얼음이 얼겠구나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음시 응야. 그래서 여기서 응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음은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음이 양을 의심한다는 거를 여기서는 음이 엉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음이 엉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요 음이 엉기는 것이 서리에서 시작해서 겸빙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딱딱한 엄청나게 견고한 그 음으로 이것을 엉겨 나가는 거니까, 딱딱해 고체화되는 나가는 개념이니까 이것을 양을 먹어가지고 엉겨가지고 양에 엉겨가지고 양을 딱딱한 음으로 품에 안아버리는 거죠.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음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의가 아니고 응이다. 요건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필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학자가 요거를 요렇게 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의심한다는 글자가 여기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함이 있기 때문에 엉기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서 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 양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대인데 이 존재가 나를 어떻게 나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렇게 그 대상체로 존재할 때 나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미리 공격을 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일어서,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을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대상체가 나와 다르니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다른 존재로서의 양이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 위협이 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다른 존재가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증오의 대상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없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소멸시키려고. 이런 것이 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요거가 순양이니까 요거를 먹어가지고 다시 이 우로보로스의 수레바퀴에 가두는 작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오늘 보려면 믿을 수 없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이치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역학 원리와
기독교의 이 어떤 이런 신화적 이 개념 논리가 상당히 상통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이 나오죠. 에덴의 용이. 그런데 에덴의 용이 여기서는 뱀으로 등장하는 거죠. 뱀으로 등장할 때 여기 요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브와 아담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된다고 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는 요게 이제 생명나무다. 요건 카발라 구조를 뜻하는 카발라 세피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요게 요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가 지금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요게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여기 두 개의 기둥이 사실은 요 두 개의 나무를 표현해 주는 거죠. 두 개의 나무, 두 개. 근데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나 여성 원리고, 여기는 호크마 남성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음양의 원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요게 요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의 나무이자 생명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나무가 그대로 여기 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요 존재가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선악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제 지식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자, 우리가 동방의 에덴 동산이 창설됐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그리고 거기에 아담이 출현을 하게 되고, 아담을 거기에 놨다. 이렇게 하면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동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움직이는 게 자축, 인묘, 진사, 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묘진이 동방이란 말이에요. 인묘진.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여기가 인묘진이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 3인, 3묘, 오진, 그러니까 3, 4, 5 차크라가 바로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여기에 바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요때 에덴 동산이니까 인묘진이니까 요것이 뭐냐면 삼목팔목이에요. 삼목팔목네. 그러니까 인이 오행수로 보면은 삼목, 묘가 팔목이기 때문에 삼목과 팔목이 이렇게 삼목은 뿌리에 해당되고 팔목은 가지니까 요 나무가 삼팔목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생명나무는 다른 의미는 삼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팔목. 우리가 계룡목, 요걸 계룡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룡목. 계룡 삼팔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 봉황 그리고 아래는 용이니까 계룡목에 해당되는 계룡 삼팔목, 계룡 삼팔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요게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꼬여져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지금 있다. 그런 얘기죠. 에덴 동산에 여기서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아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담, 지으신 사람을 둬서 아담이 있고 그 아담의 거기를 에덴 동산에다가 놓고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가가지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식의 나무죠. 이렇게 두 개가 꼬여 있는 개념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 뭐가 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담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부부가 되게 했어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된 뒤에 이 둘은 한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합했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뤄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뒤에 뭐냐면은 그런데 이 둘이 아담과 이브가 이때 뭐냐면은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는 요게 뭐냐면은 요게 그대로 뭐냐면은 요게 이제는 음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요 구조를 이렇게 하면 요거의 복희가 아담이고 여와가 이브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태극도라는 걸 보면은 건도성남, 그러니까 중천건계는 바로 아담에 해당되고 중지공계는 바로 여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이 합해 이 건도성남인 아담 복희와 곤도성녀, 곤도가 그 여자로 되는데 그 성녀가 되는 게 이브와 여와인데 이브 여와가 이 둘이서 합해가지고 만물이 화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만물 화생.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곤도성녀 남녀가 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 만물 화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물 화생이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이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담이 이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그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 둘이 서로 간에 자기가 하는 이 얘기는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이브 입장에서는 아담이 자기와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아담 입장에서는 이브가 차이를 못 느껴. 그거는 어떤 상태? 어린아이 같은 상태죠. 여러분들이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할 때 우리는 7살이 되면은 그 애들이 서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그때 차이를 느끼니까 7살부터 같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원래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 6살까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래요. 그러니까 6살까지는 남녀가 뭐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렇죠. 아기들은 남녀의 그 차이를 못 느끼네. 애들끼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냥 같이 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기를 내놓고 예전에는 다 옷도 안 입고 막 성기를 내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도 남자 목욕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애 데려가고 남자 목욕탕에 아버지가 딸내미 데려가서 같이 목욕하고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 성적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건 뭐냐면은 음양에 대한 상대적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7세 부동석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체의식이라는 것이 7번째 차크라에서 발생을 한다 그런 개념도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이와 같은 개체의 상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6번째 차크라 갈 때까지 계속. 그런데 지금 6번째 차크라에 지금 6번째 효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번째 나가기 직전이잖아요. 자, 그런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7살까지가 사실 우리 뱃속에서 6차크라 나오는 거와 동일 구조로 이렇게 대응되면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둘이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건 음양이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대상체로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거죠. 분별심이 없다라고는 이것들은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자, 분별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창세기 3장 와서 그런데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 거죠. 뱀이 나오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브한테 얘기하는, 뱀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담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뱀은 전혀 아담하고 얘기하지 않고 뱀은 이브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뱀은 나중에 이제 붉은 용이 되는 거죠. 붉은 용.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곤계에서도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용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 용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의심을 하면서 그 쭉 나가면서 양을 먹어들이는 걸 용이라고 한다고 하는 요 표현에서 이 바로 그 이부를 뜻하는 거죠. 이부. 그래서 이 이부란 말이에요. 이부인데 이부가 지금 이부잖아요. 근데 이부, 그러니까 음과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부가 만나가지고 만물 화생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여기 단계에서 만물 화생을 하려면 지금 그 이부가 그 음성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이 그게 이러면 그 양을 받아서 음이 물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포태돼 가지고 아직 나오기 전에 요 물질화는 그 포태돼 가지고 마지막 그 육화 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에 그때 이제 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물질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럴 때 물질화 시키는 그 만물 화생되는 그 구체적인 물질적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 음이 발동을 하고 있을 때 뱀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때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뱀이 이제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뱀이 이부화해. 근데 왜 뱀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여기서 우로보로스를 보면은 용은 용머리잖아요. 요 용머리가 여기 요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용은 요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뱀이고 요 뱀에서 시작해서 쭉 자라가지고 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출발하는 첫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시점을, 요 꼬리가 있는 요 부분이, 요 용꼬리 부분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6번째 차크라. 그렇죠. 6번째 차크라, 맞아. 6효 부분이라. 요게 바로 뱀이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사라고 한 거죠. 사. 그렇죠. 여기를 사회라는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 오 할 때 사가 되는 거죠. 요 지점에 온 거지. 사 지점에. 자, 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뱀이 시작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지금. 자축이며 진사. 그렇죠. 이렇게. 자, 용머리가 올라오면서 용머리가 뭐예요? 뱀꼬리를 그러니까 요 진사라는 개념은 뭐예요? 요 용머리가 올라오면서 요 그래, 요거를 꼬리를 물었다는 거죠. 요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진사가. 그렇죠. 진사가. 그럴 때 요게 올라오는 거죠. 요게 바로 요 아이가 있는 게 바로 사란 말이야, 사. 그렇게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음이. 그러니까 그 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뱀이 이제 유혹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할 때 이제 결국 용이 되는 뱀이 이제는 의심을 일으키는 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때 뱀이 뭐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브가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브와 지금 뱀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뱀이 또 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먹지도 말으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도 맺지 말고 지식의 나무 열매도 먹지 마라.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게 통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는 그거는 다 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럴 때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령 죽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뻥이야 이렇게 되네. 뻥이야 이렇게 거짓말이야 이런 뜻이죠.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고 그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일종의 지혜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지식의 나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건 뭐지?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 알게 되는 상황에 지식을 얻게 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분별심이 생겨야지 지식이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분별심. 그러니까 너희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이것은 분별심이 생겨서 사물에 대한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뭐 예전에는 이브가 아담이 이브를 서로 차별을 못 느꼈어. 남녀 7세 부동석 그 전 상태와 같이.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브 입장에서는 아담이 다른 거죠. 양으로 보이고 아담 입장에서는 이브가 음으로 보여요. 서로 대상화되는 거죠. 이렇게 분별심이 차이가 생기는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분별심이 생기면 뭐야? 생긴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분별심이 생기는 거는 차이를 느끼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와 B라고 하는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A와 B 비교가 일어나는 거야. 비교. 자, 분별심이 일어나면 이제 비교가 일어나는 너와 나는 틀리니까 디퍼런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A와 B가 있으면은 A와 B를 가지고 뭐예요? 논리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논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다양한 그 생명체들에 대한 어떤 이름도 물론 아담이 짓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분별심이 이때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면 지금 음으로 만물로 화생이 되기 시작할 때 요때 이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B 비교 논리가 생기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분별심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원화 구조가 생기네. 그래서 이원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선악의 구조, 가치 판단으로는 선악의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것은 미추, 그 다음에 진리와 진위, 진리와 거짓, 그렇죠. 모든 게 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음양, 그것이 크게 보면은 음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거죠. 너와 나, 시공간, 그렇죠. 이렇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원래 시공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없다가, 이때부터 시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때부터 생성된 거죠. 시공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구성이 되면서 만물의 그 형상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이제는 드러나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로서 시공간이라는 의식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시공간이 객체화 된다는 거죠. 시공간의 대상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시공간의 대상화도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쪼개지는 거죠. 객체화가 되고, 쪼개져 나가, 점점. 그리고 다양화가 되는 거죠. 다양화가 되고, 그리고 객관화가 되는 거죠. 객관화.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 세계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언어화가 되는 거죠. 언어화. 왜? 논리적 세계가 하면 그 논리들 간의 그 상호관계를,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 추상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 언어 추상화가 일어나고, 이 언어 추상화를 통해 가지고 상호관계를 이제는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뭐가 돼요? 지식화가 되는 거죠. 지식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난리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래서 인류 문명은 사실은 뭐예요? 이 지식화, 인간의 그 지식적 능력의 발전을 축적을 통해 가지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 발전하게 되는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건 지식에 기초하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별심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자, 눈이 밝아졌다. 요거는 이제 역학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건 리괴다라고 하는 리괴이기 때문에 리괴가 돼가지고 요것이 이제는 그 불이 되는 거죠. 그 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밝아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보면은 여기서 그 삼역궤도상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봤지만은 삼역궤도상에서 우리가 건괴가 여기 올라오면서 극성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리괴가 발동하잖아요.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사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빛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빛이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는 여기에 이제는 선악과가 여기에 이제 달린 거죠. 여기에 지금 나무가 자라는 위치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그래서 요게 선악과가 요게 달면서 요걸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요. 요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면서 뭐냐면은 지식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의 그 물질 현실 세계에 대한 대상화, 추상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지식화가 생기게 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뻥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먹어도 상관없어.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선악을 아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화가 계속 발전을 하면은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계속 지식이 축적되면은 인간의 능력이 가공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갖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원화 그리고 그 개체와 대상화하면서 지식이 축적돼가지고 인류 문명이 발전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브가 어떻게 하는가? 이브가 의심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브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그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또 생긴 게? 이거 하나님이라는 것도 대상화가 돼버린 거죠. 예, 우리가 이게 또 하나님도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혼한 선악 구조 이렇게 가면은 시작하는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본성이다 또는 이것을 진여법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도 대상 우상화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 내가 원래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나온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화 시키는 거야. 대상화. 그러니까 지식의 대상화가 되는 거지. 지식의 대상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대상화되고 우상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와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체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원래 나의 본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이유가 없는데 본성이 원래 그런데 하나님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내 본성과 나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분리를 시켜서 내가 그 대상체로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 대상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의심이 생기면서 이 거짓말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하면은 그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카발라 생명나무 구조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고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데 바로 호크마는 지혜를 뜻하 덕성으로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비나는 이해란 말이야. 근데 이 비나는 뭐냐면은 물질로 만드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 호쿠마는 지혜니까 그 지혜의 씨앗, 그 지혜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비나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번역을 하는 거죠.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면. 이 언더스탠딩 이 ing 해가지고 언더스탠딩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가지고 지혜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언어적인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식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때 지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를 이해를 해 나갈 때 이 물질적 구조,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지금 양적인 이 세계, 에너지, 정보의 세계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 정보 구조를 이해를 해서, 그 물질 구조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때에, 그것은, 지식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언더스탠딩을 하면은 다트, 요 두 개의 사이가 감춰진 세피라가 하나가 있어서 다트가 있어요. 다트가 바로 난리지를 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지혜를, 바로 그러니까 호쿠마의 지혜를 비나가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물질화를 시켜낼 때 반드시 지식화 과정, 이 두 개의 사이에는 지식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화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이 지식화가 문제는 이 이부가 지혜를 번역을 할 때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불완전한 번역이 일어났다. 그럼 불완전한 이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은 서서히 인지력이 지식 능력이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논리력을 갖추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마법적 세계, 신화적 세계 속에서 아직 세상과 자기를 분리를 못하고 조금씩 분리를 돼나가죠.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지적 능력이 서서히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이부의 상태, 인류의 초기 상태, 이부의 상태는 마치 갓 태어난 그 아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주변의 환경과 나를 분리를 못 시키는 상태에 있는데, 약간의 그 이지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해를 서서히 나와 타인이 다르다고 하는 그 분별심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한 바퀴 뺑 들어온 이 자체가 인류의 지식이 늘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식화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이게 뱀에서 시작해가지고 용머리까지 올라오는 게 지식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조그만 지식을 서서히 분별심이 작게 시작해서 그걸 지식을 쌓아나가서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올 때에 시작은 뭐예요? 불완전한 지식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해니까 지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불완전한 이해 상태를 무명이라고 한 겁니다. 불완전한 이해. 이것을 무명이다. 불교에서는 12연기, 그러니까 결국에 이 12연기, 그러니까 그 연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12연기가 발생해서 노사, 죽음,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이제는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첫 시발점은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무명은 뭐예요? 밟지 못한 상태잖아. 눈이 밟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부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보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한다. 요 상태가 무명 상태란 말이에요. 무명 상태에서 눈이 밝아지는, 조금씩 밝아지는 명 상태로 완전히 밝아진 건 아니지. 완전한 지혜를 획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한 건 뭐예요? 이해 정도가 지혜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적으로는 반야지혜를 반야지혜를 획득하는 것이요. 그것은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지주의에는 영지를 획득하는 영적 지혜, 영지를 획득하는 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적 지혜뿐만 아니라 영지를 획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영지를 획득해야지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죠. 경물치지를 해서 우리가 양지를 해야 된다. 양지.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지혜를 완전히 구비하는 그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물치지 단계로 가서 양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천 건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항명유해가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우리는 요 밑에 뭐냐면 지진위부지퇴라고 해가지고 나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른다. 존재하려고만 하지 망하는 걸 모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지 잃는 걸 모른다. 다시 계속 계속 지부지 계속 이렇게 지부지, 그렇죠. 지부지 아냐 모르냐 계속 이런 거죠. 지부지 그래서 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미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시작이. 아니, 우리가 수레바퀴에 갇히는 이유는 알미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하다. 알미 불완전하니까 나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지, 그러다가는 망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잃을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정도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반야지에 이르질 못하고 양지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면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계속 선악의 이분법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계속 뭐예요? 빠져 있다 보니까라기보다는 그 선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계속 이것이 지혜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선악의 이분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악의 이분법이 없으면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인간이 무명 상태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무명 상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를 지은 겁니까? 여기서는 죽는다고 한 거니까 죽음이라는 건 결과로 드러난 거지, 그것이 어떤 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죄라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원화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원화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식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류 문명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뭐예요? 계속 지식이 축적되면서 지혜화되는 거죠? 그래, 지혜화가 되면서 우리가 물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완전한 지혜로 지금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때 뭐냐면 완전한 알미 아닌 상태에서는 반드시 의혹이라는 게,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 분별심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분별심을 넘어선 그 근원이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할 때, 그 알미 불완전하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브가 아담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보이지만은 아담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은 뭐예요? 아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사실 위협이야, 위협. 두려움이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치워야 돼. 그렇죠. 없애야 돼. 융합해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미 불완전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알매 세계, 우리는 이미 지식의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지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라는 건 이원화된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원화된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원화된 이원 능력, 그러니까 지식 능력을 가지고 완전한 알물 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분별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분별심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명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무명을 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별심을 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선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놈이 악이지만 저놈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자기네 동료끼리 뭉쳐가지고 상대방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이런 투쟁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류끼리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진보파들은 진보파끼리 뭉치고, 보수파들은 보수파들이 뭉쳐가지고, 진보파는 보수파를 먹으려고 하고, 보수파는 진보파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투쟁 관계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서로 깨져나가면서 당파를 이루면서 이 싸움들이 계속 유유상종하는 거죠. 유유상종해서 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서 2부가,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망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먹고 싶어. 식욕이잖아요. 그렇죠? 보암직해.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보암직하다. 이거 참 예쁘게 생겼다. 아주 이쁘게 생겼다. 아름다워. 이거 소유하고 싶어. 뭐 그런 거죠. 지혜롭게 할 만, 내가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또 탐스럽다. 뭐 이런 식의 그 감정, 애착이 생기는 거야. 애착.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원화되면서 우리가 그 객체와 대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나갈 때는 거기서 그 사이에서 나와 남 사이에 자타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타 분리. 타자화가 되는 거죠. 타자화가 되면 타자화가 된 그 객체들에 대해서 욕망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뭐 이런 대상체에 대한 욕망, 다양한 욕망들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분별심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겪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완전한 알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알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과정,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걸 완전한 알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브가 아담에게도 먹이는 거죠.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죠. 아담도 눈이 밝아져서 양도 밝아지니까 이브가, 아담 입장에서도 이브가 나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보단 더 이쁜 마누라를 얻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이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엿버 치마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성기를 가리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름이 있는 그 성기, 그 성징, 그 틀을 이제 가리는 거죠. 그러게 이거는 대상화되고 타자화시킨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이때 알았다. 남녀 7세 부동석 상태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 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심이 일었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 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화 현상. 분별심이 일어나서 타자화시키고 대상화하고 개체화가 돼가지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먹어치우려는 그런 현상.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흡수해드리려는, 그렇죠. 대상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한테 공포가 되는 거니까, 위험 요소가 되니까 먹어치우려는 음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부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딱 뭐예요? 여기 지금 음의 어양 필전 하는 게 무양 야 고칭 용. 요게 지금 뭡니까? 지금 창세기의 그 억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